묵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로 이 귀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당신을 찾아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오니 당신께서 간직하신 은혜로 이들의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위한 은혜와도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예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원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서내라. 꿈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복음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송 291자입니다. 할렐루야. 정월 예배는 이 귀한 성령을 오늘 내가 갑자기 여기서 복음성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절대 찾아놓은 거 아닙니다. 본문 이걸 읽어보면 바울이 떠날 때가 다 돼서 남긴 유서거든요. 근데 오늘 정월 예배는 이게 여기서 지워서 찾으니까 이게 찾아져서 내가 이 감격 있게 불렀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면 주제가 믿음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충성이 되기도 하고 봉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듣고 뭐가 더하여지도록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근데 특별히 오늘 그 전체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추가로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부분을 택하게 됐어요. 디모데후서는 주전 68년경에 바울로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렸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또 믿는 사람을 잡아가둘 때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울은 이 투옥되었는데 그 길로 죽게로 갈 줄을 알고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 같은 오늘 디모데후서 본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게 아들에게 보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보낸 유서예요. 유서,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아마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의 그 연세를 추정하기를 65세에서 67세 사이라고 봅니다. 죽음은 어떻게 죽으셨나 하면 참수형, 목잘림을 받아 바울은 그렇게 당신이 평소에 고대하던 주님 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치 기독교회사에서는 뚜렷한 태산 같은 인물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절반인 13권, 히브리서까지 보통 보면 14권을 기록한 인간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는 오직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도 기독교회사에 이런 인물이 두 번 다시 나타날 수 없을 만치 위대한 기독교의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참 위대하기 짝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굳이 말씀드릴 수가 필요가 없지만 바울은 외모가 다른 사람 보기에 잘나고 키가 크고 건강하고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고 구전에 의하면 머리도 대머리가 되었고 눈은 사시를 가진 사시, 거기다가 간질병을 앓아서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 몸에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고 그 말씀을 받은 후로는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불행이라고 한다면 이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로 박해 때 예루살렘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기에 있다가는 전부 매를 맞고 잡혀 죽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다 흩어져 나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제일 가기가 쉬웠던 곳이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260km 됩니다. 260km 좀 되고 600m 고원지대의 평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산들이 그쪽으로 다 교통로지가 돼서 다 모이는 그런 당대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피해가지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부모도 또는 형제도 또는 집도 땅도 버리고 신앙 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 하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어제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편안한 데서 믿습니다.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없는 고생은 만들어서 그렇게 뭐 당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 믿고 고난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흩어진 그 신앙인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찾아 나선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훗날 바울 사울입니다. 사울이 유대 장로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시에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면 저승사자. 가서 잡힌 대로 막 끌고 막 본국으로 끌고 와서 본보기로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다 가는 길목에서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위십니까? 당신 위시기에 나를 그렇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시로부터 꼬꾸라지는 그시로부터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갖다가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드셨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 보고 지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여기에는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듣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등등의 이런 종교는 종교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종교들입니다. 이런 종교들은요 다 교주들이 죽었어요. 죽은 자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 종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 당시로부터 십수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무덤에 묻었어요.
죽고 무덤에 묻힌 그 예수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죽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살아서 떠나셨어요. 떠나실 때 떠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나를 그같이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내가 온다고 그 떠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살아서 떠나셨어요.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은 우리 눈에 사라지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마,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납니다.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믿음의 주는 살아계십니다. 눈에 여러분들과 내가 보이지 않고 손으로 휘 저어도 걸리지 아니하니까 죽은 자처럼, 없는 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 믿음도 살아계시다고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 되지. 휘저어도 걸리지 않고 눈으로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믿는 척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습관된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습관적 신앙에서. 바울은 살아생전에 모셨던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 참 구주시다, 그렇게 바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인하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고 쫓아가 다니면서 그걸 가로막고 그 예수 믿는 자를 갖다 잡아 족쳐서 못 믿도록 만든,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알았어. 예수가 와서, 그 젊은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이지. 죽은 그 예수인데, 떠나고 없는 예수인데 그걸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만났어요. 어떻겠습니까? 강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를 지금 사라지고 없는 줄 아는데 살아있는, 지금 자기에게 살아있는 예수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정확한 연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 바울이 죽을 때 65세에서 67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 30년 이상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그때부터 이제 모시고, 믿음으로 모시고 산 생에 정말 바울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그는 생의 종착점에 섰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이 자기 생애를 마지막으로 마칠 언덕 위에 서서 내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마디 더 부탁을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나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가끔씩 한 번씩 우리가 서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온 뒷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여기까지 왔나. 이 위대한 인물이 자신이 살아온, 지나온, 걸어온 인생 여정을 회고하며 그 지난 인생길을 단 세 마디로 여기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전사로 살아왔다. 두 번째로는 나는 달렸다. 경기자로 살아왔다. 마지막에 요 말씀이, 자기 표현이 여기에 딱 내리 부닥쳐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본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각자가 서서 몸이 돌아서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보라고 내가 제스처를 그렇게 한 것인데 돌아보고 믿음을 지켜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 믿음 지켜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순히 전병두라는 목사가 2025년 3월 23일 주일 오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실되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뒤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라. 그래서 여기 오늘 믿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이 중대한 바울의 자기 회고를 갖다가 요건 잠시 미루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요걸 중점적으로 오늘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그 걸어온 자신의 삶이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제일로 지금 안심하고 있는 모습, 평화로운 모습, 막연히 내가 잘 살아왔다 그게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과연 이것 하나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 하나로 내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바울은 사방의 적들과 평생 싸운 거예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로마 세력과 싸우고 유대교 장로들과 싸우고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고 강과 들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요, 참 신비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거기 보시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5번.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이런 고생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고생을 했다. 이런 갖다가 매를 맞고 이걸 갖다 돌로 두들기 맞고 이런 일을 당했다. 왜 맞아야 되나?
왜 그가 맞았을까? 뭘 뺏기지 아니하려고 하다가 맞았어요? 믿음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40에 하나 감한 매를 두들겨 맞고, 맞고도 말이지, 내가 이거 빼앗기지 않았으니, 강도가 와서 내게 들어있는, 야, 네 속에 뭐 있더나? 금이 들었지, 내놔. 금 내줘버리면 강도가 금 가지고 갈 건데. 믿음을 내줘버렸으면 내 안 맞아도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그 밑에 보면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저는 말이에요, 정말 어릴 적이지만 가난한 삶을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 번 굶고 그게 보통으로 안 들립니다, 제게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삽니까?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려고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버렸으며 그는 호의호식하며 대접을 받으며 큰 권세를 휘두르며 세상에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어도 유창하지.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어도 헬라어도 유창하지. 3개국, 4개국 유창하고 법에 정통하고. 그러면 이거 같아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전에 자랑스러웠던 것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겼어. 그때 내가 그 학문을 자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것을 자랑하고 법률의 율법에 통달했던 것을 자랑하고 내가 히브리어도 구사하고 헬라어도 구사하고 로마어도 구사하고 외국어를 갖다가 2개국 3개국 한다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힘을 삼고 장로들의 신임을 내가 한 몸에 다 받았어.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잡아서 딱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이런 갖다 큰 권세를 갖다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아서 똥과 오줌과 같이다. 그거 다 버렸다. 그건 버렸다. 네?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수많은 전후 좌우 사방의 적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어. 내가 이겼어. 때때로는 네로 황제가 그 믿음 내놔라. 때때로는 동족이 그 믿음 내놔라. 때때로는 이방인이 그 믿음 내놔라. 때때로는 유대교 장로들이 그 믿음 내놔라.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 난다. 나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 마지막 언덕에서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그 자신에게 하는 말, 이건 뭐 세상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들 디모데에게서 보냈지만 그 디모데 아들에게 내가 믿음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보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참 귀한 인간 승리 선언입니다. 믿음 지킵시다. 우리 모두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도 말이지,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하면, 믿음 빼앗고 믿음 내놔라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득한 줄 아십시오. 믿음 지켜내야 됩니다. 그의 인생길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거 다 왜 그렇게 당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딱 내놓으면 매 안 맞습니다. 믿음 딱 던져버리면 돌멩이 안 맞아요. 믿음 내놓으면 묘가 얻어먹어요. 왜 돌멩이를 맞느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왜 욕을 얻어먹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왜 헐벗고 살아야 되냐? 믿음을 지키려고. 왜 굶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버리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당장 벗어날 고통과 고난, 당장 주변에서 사라질 슬픔, 고통, 아픔들. 예수 버리고 믿음 버리면 다 사라져요.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가 네 연세가 얼마냐 물었을 때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130년에 자기 생애를 갖다가 돌아보니까 그 생애가 참 험했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살아남은 과거를 돌아보시라고. 한번 돌아보시라고.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라고. 그 험한 인생길 끝자락에 선 이 거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안심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섬기는 인군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등등 살아야 될 이유들이 참 많고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인생.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십니까? 믿음 지키기 위하여 사시느냐?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자라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써보셨습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을 들어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다 지켜내도 믿음을 버렸으면 잘못 산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다 지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내놨다면 잘못 살았습니다. 그 잘못 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무엇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헌일이 되는 거니?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뭘 지켜봐야 자랑이 될까요? 그게 헛것이에요, 헛것.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헛것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역사의 거인이 그 생애의 마지막에 있어서 무슨 말을 남겨놓고 갔나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 생애를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는 그만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생애 30년, 인생 절반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지킨 그것으로 안심하고 떠나가는 사람, 믿음 지킨 그 하나로 자기 생애를 잘 살았다고 생각, 만족하게 떠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고 마지막에 떠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믿음을 지킨 사람은 떠나는 그 시간, 떠나는 그 순간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이제 더 안 싸워도 된다. 네?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떠나면 믿음 지키기 위해 더 고통 안 받아도 되는 세계로 가는 거야. 여러분 생애 편안히 살아도 죽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무서워 떨다가 고통 속에 헤매다가 가는 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88992344라고 하대. 88992344. 아십니까? 권사님 알아요? 예? 팔팔하게 99살까지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며. 2, 3, 4. 2, 3일 앓다가 죽는데 2, 3, 4. 우리 어렵고 반대로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2, 3, 4는 됩니다. 믿음 지킵시다. 예수를 향한 믿음은 꼭 지켜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참고 맙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남은 때에도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들어 육신의 그 세상의 것은 그걸 읽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오고야만 마지막 그 어느 날 언덕에 서서 안심하고 떠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4장입니다.
주께로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 일어난 후 돌아가는 삶도 건강하소 숨질때 배고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정한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그 생활을 보시고 땅 위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상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로라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이 교회와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